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진실의 입이라고 불리는 여행객들이라면 꼭 들려서 사진 찍는 유명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렇게 생긴 데인데요. 어떤가요? 많이 봤죠?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제주도에서도 봤는데 짝퉁이에요, 그거. 여행 가면 꼭 들려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사진 찍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가요? 들려서 사진 찍고 싶은 비주얼입니까? 그냥 돌이에요. 그냥 막 짝퉁도 많고 굳이 여기를? 근데 왜 이게 유명해졌을까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1953년에 만들어진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이곳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이곳에서 남자 주인공 그레고리 팩이 여주인공 오드리 헵번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진실의 입에 손을 넣고 말을 하면 그 말이 거짓이면 손이 절단된대요. 그리고는 남자 주인공이 이 조각상의 입에 손을 넣고 맞죠? 입에 손을 넣고 뭐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영화라서 저 잘 몰라요. 어찌됐든 뭐라 하니까 갑자기 남자 주인공이 손이 졌다는 것처럼 막 장난을 쳐요. 유치해요. 설마 이걸 여자가 속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말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이걸 속아요. 진짜 손이 잘린 줄 알고 여자 주인공이 막 놀래서 막 울려고 막 해요. 여러분, 어째 이걸 속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여주인공은 진짜 이걸 속아 넘어간 진짜 바보라는 거. 두 번째는 속아 넘어가는 척 하면서 남자를 속여서 실제로는 안 속았는데 속은 것처럼 해서 남자를 속게 만드는 불엿이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바보든 불엿이든. 어쨌든 이 영화 때문에 이 석판이 유명해져서 지금도 관광객들이 로마에 가면 한번 들려서 이 돌판에 손을 넣고 막 셀카도 찍고 사진도 찍고 연인끼리 가면은 어머나 아프다 막 하고 깜짝 놀라는 척하고 하여튼간 영화를 찍고 막 그런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곳에 자꾸만 손을 넣는 걸까요? 그러다가 손 잘리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그 말을 믿었으면 손을 넣었을까요? 안 믿었으니까 손을 넣고 그냥 장난치듯이 사진 찍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믿지도 않는데 왜 굳이 거길 갈까요? 뭐 볼 게 있다고. 그냥 돌판인데. 믿지도 않으면서 왜 굳이 거길 가서 손 놓고 사진 찍냐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 여러분, 석판 입장에서, 이 돌판 입장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자기를 우롱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그렇잖아요. 날 믿지도 않으면서 매일 수천 명이 찾아와요. 그리고 자꾸만 내 목구멍에다 손을 집어넣어요. 더럽게. 그리고 가끔은 도가 지나치게 손을 너무 쑥 넣어서 목젖에 닿아요. 구역질 나죠. 그러니 얼마나 짜증날까요? 석판 입장에서요. 이것들이 괜히 와가지고 깔깔거리면서 막 손 놓고 사진 찍고 셀카 찍고 하면 지금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손을 그냥 잘라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믿는 척 하거든요. 실제로 성경에도 이 진실의 입처럼 거짓인지 진실인지 판명하는 의식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의식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나올까요? 민수기 5장에 보면 의심의 소재라는 소재가 소개됩니다. 아니, 그러면 의심의 소재는 뭘 검증하는, 도대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하는 예식일까요? 이거는 이럴 때 드리는 예식입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가 요즘 이상해요. 자꾸만 밤에 핸드폰을 많이 붙잡고 있고 핸드폰에서 자꾸만 아내 폰에서 까똑까똑이 거려요.
전화가 오면 밤에 여자가 전화기를 들고 나가서 받아요. 밤에 외출도 잦아요. 그러니 지금 상황이 의심스럽잖아요. 뭐가 의심스럽죠? 지금 이 여자가 바람이 났나? 그런 의심이 들지 않나요? 근데 뭐 사실 알고 보면 당근 중독이 돼 있는 아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아내를 두고 자꾸만 의심이 생길 때, 근데 문제는 심증원 가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그럴 때 남자는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진실, 내가 의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따져보자고, 의심의 소재를 들여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심의 소재 또는 기억의 소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걸 갖고 어떻게 이 진실 여부를 따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따지냐면요, 제사를 드릴 때 그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여자에게, 아내에게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게 진실 여부를 따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돼요. 아니, 그러면 저주의 쓴물은 뭐죠? 어떻게 만들까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성소의 거룩한 물, 성소의 거룩한 물은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두멍에 있는 물을 퍼다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물에다가 성막 바닥에 있는 먼지를 한 꼬집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거기다 뭘 하냐면 저주를 막 적은 그 두루마리를 그 물에 빨아 넣습니다. 막 적은 글자를 거기다 빨아 넣으면 두루마리의 그 저주의 글이 어떻게 될까요? 지워지겠죠. 그러면 지워진 그 저주의 글자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 물에 다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주의 쓴물이에요. 저주의 그 맹세가 박힌, 그곳에 녹아져, 물에 다 빨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두루마리에는 도대체 어떤 저주를 기록했을까요? 이런 내용의 저주를 기록해 놓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그 남편의 믿음을 배신했다면, 내가 외도를 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내 배가 부풀어 오를 것이고 내 허벅지는 썩어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맹세를 하면서 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가 담긴 글이 이 물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저주의 쓴 잔 어떤가요? 쓴 물 마시고 싶은 물입니까? 아니요, 꺼림직해요. 왜 꺼림직합니까? 일단 더러워요. 바닥에 먼지 집어넣고 그 다음 양인 가죽에 글자 써서 거기다 빨아 넣었으니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러니 남 부정을 안 저질렀어도 마시라고 하면 좀 막 주저주저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물이 꺼림직한 것은 저주 때문에 그래요. 아니, 죄 없으면 그냥 꺼리낌도 없이 두려움 없이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죄 없으면 그냥 마셔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런 저주가 실제로 내게 주어진다면 내가 죄 없다 할지라도 마시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좀 꺼림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다 구원의 확신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죠?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내일 주님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기도원 올라가실 거 아닌가요? 또 그래도 모르니까 막 생각나는 모든 죄 다 회개하고 밤새도록 주여 주여 하다 가실 거죠? 아니면 평소처럼 사실 겁니까? 내일 주님 오시면 오늘 갯돈 낼 거예요? 빚진 돈 오늘 갚을 겁니까? 아마 죄가 없어도 이물은 꺼름직할 거예요. 전 아직도 운전하다 경찰차만 보면 뜨끔합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안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저주의 그 쓴물을 받아서 마셔야 되는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편했겠죠. 일단 더럽고 또 저주가 좀 그래요. 또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 불편합니다. 누구로부터요? 남편으로부터요. 게다가 이거는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마셔야 돼요. 그러니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물은 마시면서 별로 좋은 마음으로 먹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가 당당하게 마셨을까요? 아마 두 종류일 겁니다. 첫 번째는 난 진짜 억울하다.
나는 진짜 부정하지 않았는데 이 남편이 나를 의심하다니. 그래서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또 한 가지 경우는 이 저주의 쓴물의 효력을 믿지 않는 자. 뭐 어쩔 건데? 마시지 뭐. 그래서 이 물이 뭐 어쩔 건데? 그래서 아무런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 여자는 계속 부정한 짓을 했을 거예요. 마치 진실의 입에 손을 넣고 사진 찍고 장난치는 것처럼 아마 보란 듯이 하나님의 저주를 조롱하듯이 이 물을 마시며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죄책감 없이 죄를 멈추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조롱해요. 비웃어요. 믿질 않아요. 마치 믿지도 않는 진실의 입에 손을 넣고 사진 찍고 하나님을 그 저주를 조롱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어디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드디어 40일 동안 산속에 머물던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2개의 돌판을 들고요. 근데 내려오는데 에구머니나 뭐가 보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미쳤나 봐요. 뭐 하고 있었죠? 바로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방탕하고 음란한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혼인 서약서와 같은 그 언약의 증명서를 냅다 집어던져요. 아마 집어던지면서 땅 떨어지면서 아마 깨지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럼 아마 춤추고 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 나 했겠죠. 놀랬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섬기며 그 앞에서 예배하는 영적인 불륜, 영적인 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산 밑으로 내려가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합니까? 20절이에요. 20절. 내려가자마자 모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일단 금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방금 읽었던 이 20절에 동사가 5개가 나와요. 첫 번째 동사는 가져다입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는 취하다, 붙잡다, 사로잡다 이런 뜻도 돼요. 한마디로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금송아지 놈을 내 앞에 당장 포박해서 데려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불살라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지금 금송아지에게 화형을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셔버리라 합니다. 내 이놈을 당장 매우 쳐서 박살을 내라 한 겁니다. 근데 원어상으로는 그냥 부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곱게 박살내서 부셔서 가루를 만들라는 거예요. 믹서에 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물에 뿌리라 합니다. 수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여기까지는 뭘 한 겁니까? 금송아지를 완전히 불태우고 박살내고 갈아서 그것을 물에 수장시켜버린 겁니다. 금송아지를 완전히 진멸한 거예요. 그러면 금송아지는 이렇게 정죄받아 사라졌으니 끝났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번째 동사가 나와요. 그게 뭐죠? 마시라예요. 물에 뿌려서 그 물을 마시라예요. 누가 마십니까? 모든 백성이 마시는 거예요. 만들 때 모두 다 같이 동참해서 만들었으니 이 죄를 없애는데, 이 금송아지를 완전히 부시는데, 박살내는 것도 모두가 다 같이 이 물을 마심으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난 비위가 약해서, 난 물 갈아 마시면 배탈이 나서, 나는 소고기 육수보다는 해물 육수가 좋아서. 이런 사람은 빼줬을까요? 아니요. 이 의식은요 다 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야 이 금송아지 죄를 끊어내고 진멸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갈아 만든 배를 생각하면서 좀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는데 GPT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끝까지
예, 갈아 만든 배 저거 색깔을 노란색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막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저 결국 내가 졌다 해가지고 이거 씁니다. 갈아 만든 우상숭배. 여러분, 이 물을 마신다는 그 행위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 금송아지를 진멸하는데 동참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우상숭배를 내가 부시는데 함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징성만 담고 있는 행동일까요? 아니요. 학자들과 유대인들 전통에는 이것은 단순히 내가 금송아지를 다 박살내는데 동참했습니다, 요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젤을 만들어서 풀어서 마시는 이 물은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우리가 도입 부분에 설명했던 그 저주의 쓴물, 의심의 소재,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수기 5장의 저주의 쓴물은, 이 쓴물을 마시는 이유가 뭐였죠?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애와 불륜을 행했는지 그 의심받고 있는 여인이 정말 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그 진위 여부를 따져보자는 것이 바로 저주의 쓴물을 마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죄하면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면 그 저주는 그 여인에게 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부정했다면 그 저주는 이 여인에게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언약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두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영적인 외도를, 영적인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이 물을 마셔서 따져보자는 거예요. 어떤 물이요?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부셔버리고 갈아서 물에 수장시켜 뿌린, 진멸시킨 그 저주가 담겨있는 그 물을 마셔보자는 거예요. 진짜 이 죄에서 이스라엘이 무죄한지 아닌지 따져보자는 거예요. 혹 무죄하다면 이 진멸의 저주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외도를 한 것이 맞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송아지가 죽었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부서지고 갈아져서 그렇게 죽임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하러 검증합니까? 왜요? 다 공범이잖아요. 다 산 밑에서 백성들 중에 금송아지 만들 때 동조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다 자기 금붙이 빼서 바쳤잖아요, 아론에게. 그리고 다들 그 앞에서 뛰놀면서 예배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다들 공범이고 다들 방조범이에요. 적어도 다들 방조범은 했어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들이 이 진노의 쓴물을 받아들이고 마시라고 할 때 아마 이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마셨을까요? 이 잔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진노의 쓴물을 담긴 잔을 받았을 때 이들 어땠을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왜요? 다 공범이거든요. 다 이 저주가 자기한테 부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물을 마시기 전에 그들은 벌벌벌 떨면서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진짜 나 안 그러려고 했거든요. 내가 미쳤지. 아마 그 저주의 쓴 잔을 들고 아마 벌벌 떨고다가 어쩔 수 없이 마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 벌벌 떨며 그 잔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론이었을 거예요. 모세는 진노의 물을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하고 나서 그 뒤에 아론을 추궁합니다.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추궁한 것 같아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뭘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이와 같은 짓을 했습니까? 아니, 왜 당신이 이렇게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드셨습니까?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당신 제정신입니까? 아니,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라고 따진 거예요. 누가요? 동생 모세가요. 누구에게요? 형 아론에게요. 그럼 그렇게 보통 이렇게 추궁을 들었으면 아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통 형들은 동생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 미쳤어?
지금 뭐 한 거야? 아니 제정신이 아니야. 왜 그런 짓을 했어? 라고 한다면 형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형들은? 여기 형들 있잖아요. 형들은 모르나요? 동생들은 아는데 당해봐서. 보통 형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모세 입만 많이 컸네. 모세야, 나 아론 형이야. 네 형 아론, 우찌 오늘 형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기억나게 해줄까?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아론은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2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이 뭐라고 하죠? 내 주여랍니다. 내 동생 아니고 내 주여입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아론이 고분고분한가 봐요.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쟤네들이 약한 거 알잖아요. 자기가 아니고 쟤들이에요. 그리고 실컷 변명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명합니까? 내 주여,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들이 난 안 하겠다고 하는데 만들라고 금 빼갖고 가져오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짜증나서 내가 그 금붙이를 불에 집어 던졌죠. 그런데 에그머니나 나는 그냥 불에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돼서 나오네요. 희한하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괜히 아론을 정죄할 뻔했네요. 아론 굉장히 억울하죠. 근데 진짜 아론이 억울할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제가 4절 여러분 5절 읽어주십시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어떤가요? 아론이 억울합니까? 아론이 정말 금덩어리를 던졌더니 불에서 금송아지가 나왔나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새겨서 만들었대요. 아론이 다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자, 여호와의 절일이니 내일 축제를 벌이자, 예배를 드리자 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난리를 치는 게 아론이에요. 아론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아론은 주동자였어요. 그러니 아론 어떻습니까? 비겁하지 않나요? 참 못나지 않았나요? 그래도 아론은 나아요. 왜냐면 아론은 눈치라도 보고 있고 왠지 변명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들이 진짜 문제예요. 누구죠?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누가 등장합니까? 방자한 백성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방자하니 이 단어가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방자함이 이어져 가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은 지금 금송아지가 만들어질 때 아론이 방자하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마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부터 이들이 지금까지 방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돌판을 집어던졌잖아요. 그게 깨지는 것을 봤을 거예요. 막 신나게 놀다가 와장창 깨지니 엄마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때도 방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지금 모세가 전부 다 금송아지 불태워서 박살내서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라고 하잖아요. 이게 저주의 쓴물입니다. 근데 이걸 마실 때도 이들은 그때도 방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을 불러 세워서 아론을 막 꾸짖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그런데 성경의 이 시제상으로 보면 그때도 이들은 방자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25절 방금 읽었던 그 구절에 올 때까지도 이들은 여전히 방자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도무지 변하지 않아요. 쭉 방자했던 거예요. 아니 차라리 이몽룡을 하지 왜 방자랍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방자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헐벗다, 노출되다, 민망한 상태가 되다, 통제가 안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들은 한마디로 그냥 그냥
벗고 지금 음란한 파티를 하면서 지금 말도 안 들어먹고 있는 때라는 시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죄를 말해도 듣질 않아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것을 몰라요. 그러니 이들은 그 진멸의 물을 마실 때 어떤 태도로 마셨을까요? 이들도 진멸의 물을 마셨거든요. 그러니 이들은 이 진멸의 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다른 백성들처럼 이랬을까요? 아마 마시지 이게 뭔데 우쩔긴데 하나님 뭐라도 돼? 하나님의 진노를 조롱하고 비웃듯이 그 잔을 마셨을 거예요. 이들은 돌판이 집어 던져져서 깨져도 안 변했어요. 이들은 진멸의 저주의 잔을 마셔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보기로 아론을 추궁해도 이들은 여전히 방자해요. 그러니 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들을 놔두면 이들의 방자함이 온 백성에게 다 퍼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편에 설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누가 모입니까? 레위 자손이 모였대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왜 레위 자손만 모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 나오라 했는데 꼴랑 레위인들만 나왔어. 그래서 그렇게 모인 레위인들에게 뭘 시킵니까? 너희는 칼을 차서 지금 진영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뭐 하라고요? 그 칼로 네 형제를, 네 친구를, 네 가족을 쳐서 죽여라라고 얘기해요. 그날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3,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계속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면 바로 칼로 형제, 친구, 이웃을 쳐 죽이는 일이 맡겨져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날 이후에 레위인이 맡게 된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을, 레위인들은 특별히 구별하여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칼로 이스라엘의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형제와 가족과 이웃을 쳐 죽이는 일을 해요. 그 칼로 그들의 죄 지은 자들을 쳐 죽이는 역할인데, 문제는 칼은 분명 그 진노는 죄 지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래서 죽임당하는 건 뭡니까? 대속 제물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는 대속 제물이 죽지 않고 3,000명이 죽었을까요? 왜냐면 이 3,000명은 끝까지 방자했거든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돌판이 깨져도, 진노의 물을 마셔도, 그리고 아론을 혼내도, 심지어는 옆에 지금 레위인들이 칼로 휘둘며 사람을 죽이고 있는 중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조롱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해요. 어쩔 건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날 3,000명의 레위인의 칼에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3,000명뿐일까요? 이들만 방자했나요? 아론은요?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형제를 쳐 죽일 정도로 그들은 의롭습니까? 아니죠. 모두 공범이에요. 사실 모두가 저주의 쓴물을 먹고 그 저주가 다 그들에게 부어져서 3,000명만 그 저주로 진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금송아지를 진멸하여 그 죄를 뿌린 저주의 물을 마셨으니 3,000명이 아니라 나머지 모두도 저주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3,000명에만 그 진멸의 저주가 부어졌고 나머지는 그 저주가 피해갔을까요? 여러분, 정말 나머지의 저주는 피해갔습니까? 아니요. 그 저주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영적인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다 영적인 불륜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쓴물을 마신 자는 모두 다 그 저주의 쓴물에 담긴 저주가 부어지게 될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마음 안 딱 뒤집어서 열어보면요, 우리 마음의 진열장에 금송아지들이 쫙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보다 더 마음 줘버린 돈이라는 금송아지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성공과 명예와 자존심과 자녀라는 금송아지들 다 놓여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진열장에는요,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금송아지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 볼 때는요,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서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그때는 우리가 드라마를 금송아지로 마음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손에도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들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그 잔을 마시고 우리의 죄악은 다 들통나고 그 저주가 우리에게 부어질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도 금송아지처럼 불에 던져지고 깨지고 갈아지고 부서지고 진멸되는 저주, 그 저주를 결국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저주의 쓴 잔인데 어느 순간 보니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저주의 쓴물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4절입니다. 제가 22절, 여러분 24절 읽으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손에 들고 있어야 될 것은 저주의 쓴 잔인데 하나님은 그 쓴 잔이 아니라 대신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언약의 떡과 언약의 피랍니다. 왜 이게 언약의 잔과 떡이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지금 내가 너와 네 자손과 내가 언약을 맺는데 혹 네 자손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고 이 언약을 깨버린다면 그 대가 지불로 네가 아니라 내가 이 짐승들처럼 찢어져 죽을 거다. 네가 언약을 깨버리면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찢겨진 짐승들처럼 찢어져 죽을 거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이 약속 지킬게. 널 반드시 약속의 땅에 집어넣을 거야. 내가 내 생명을 걸게. 내가 죽고 너는 살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거든요. 그 언약대로 그분이 우리 손에 들린 저주의 쓴 잔을 우리가 아닌 그분이 마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도 그 저주의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이 두려웠나 봐요. 벌벌 떠세요. 벌벌 떠시면서 그러고서 기도를 이어가시다가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그런데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나 진짜 이 잔을 좀 나한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죠. 하지만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의 쓴 잔을 그분이 마시기로 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찢기고
우리 대신 피 흘려서 그 저주를 그 몸에 부으기로 했어요. 대신 우리 손에는 뭘 들려주셨습니까? 그분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 손에 들려줘요. 이게 뭡니까? 영수증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 은혜로 살아라.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 손에 들려주며 기억해라. 영수증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받지 않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게 이거예요. 하지만 이 잔과 떡을 허투루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분이 대신 당하신 그 진노, 그것을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허투루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손 놓고 셀카 찍듯이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마치 십자가에 흘린 피와 살을 향해 믿지도 않으면서 그 공로를 우리는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뭐 어쩌라고, 이게 뭔데 그런 마음으로 비웃듯이 그걸 받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대신 저주의 잔을 마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았다. 그러니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살과 피의 공로를 가볍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 때 그 은혜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내며 내 삶 속에 그것을 드러내며 살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 어쩌면 여기 누군가는 하루하루가 곤욕이고 하루하루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저주 같은 하루하루, 죽고 싶은 하루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살과 피를 내어주셨으니 그 하루하루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매주 습관적으로 오고 가고 딴 생각하다가 1시간 적당히 때우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그분이 찢겨 죽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조롱하듯이 그게 뭐 어쩌서, 그 십자가 그게 뭔데,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방자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우리 주님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게 아니고 그들의 진노는 그들이 마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합니다.